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메시아가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삶의 자기가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서 갈증과 가람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전하시려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소망인데 그게 뭡니까?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리번두리번 앞에 둘러봐도 잠시 우리의 오늘을 잠깐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짊어지고 있는 이 무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진정한 구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도 봐도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온통 휩싸여 있는 것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밖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빼앗고 내 안에 채운 것들로 행복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 영혼은 그런 것들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충만이 없이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선포했던 이 1절의 말씀, 메시아를 보낸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아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절망의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메시아 사건, 그것을 전하러 오는 복된 자의 소식이 바로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제 일어서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진 자들을 감싸주려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허락해 주시려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역사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해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의 구원을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전해주는 말과는 똑같아요. 너희들은 묶여있는 자유고, 너희는 자유가 없고, 너희들은 내몰려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갇혀있는 자들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는 건강이 없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내일은 암담해. 그러니 시키는 대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봐. 이게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묶여있는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포로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역사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찬 걸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그날을 볼 수 있도록, 그날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소망의 첫 마디예요. 메시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유의 날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의 은혜의 해, 그날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의 그 은혜의 해, 갇힌 자와 포로된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오고 있고 온다는 것을 믿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의와 같이 갚아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폭력 가운데 강탈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성실하게 그대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시파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해서 상처받는 이들의 자리를 건강한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내가 잘났다라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으스대는 사람들의 자리를 비워내셔서 겸손함으로 내려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권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너희의 빈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셔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오늘 이 이사야 61장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참담하다고 그랬죠? 과거에 우리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서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언자들이 진단하는 결과는 하나입니다.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에 휩쓸려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타락의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게 예언자들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채우고 먹이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뭐죠?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미시파트, 즉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를 내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즐거이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메시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당연히, 결국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이런 것들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게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이 이 무너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다니 우린 이것들에 가슴이 벅차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뒤에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이 은혜의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돌아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로움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정의로워 보여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로움은 있을 수 없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사회들이 정말 불우한 이웃들과 그 부족한 분들의 곳에 많은 은혜를, 사랑을 베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봉사와 헌신은 세상이 하는 봉사와 헌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믿고 있어요. 외견으로 본다면 세상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더 겸손해 보일 때도 있고요, 더 많은 걸 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선과 선행은 참 좋은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하는 자선과 세상이 하는 헌신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 안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라고 말해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우니 참 행복하다. 내가 저 사람을 도우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들이요, 사실은 다 이기적이고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는 행동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것들로 저들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누는 손길이에요. 그래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이 복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다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할지도 몰라요. 너희가 돌이켜 주의 공의를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예언할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였도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찬 이 말씀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받으려는 그 인간과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의 자리를 수행하며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게 61장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날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해들은 이들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 행한다라면, 비록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이라 하더라도, 절망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환호성을 부르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 땅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벌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신음으로부터 일어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리라고 넘어지는 자리가 벗어나서 절망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평안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간구하고 구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간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는 주지 않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 이미 이것이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씀과 단어는요,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5장 10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희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이 7번, 희년은 안식해가 7번이 도래하는, 도래하는 49년,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그때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희년은 뭔지 아세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경배와 환희가 넘치는 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는 잔치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는 축제의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 이 희년인데, 이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토지를 반환하게 했어요. 토지에 영원한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두 번째, 노예를 해방해야 됩니다. 세 번째,